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권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우리의 권원이죠.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바로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권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진액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힘들면 힘들수록, 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전해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리아는 제대로 남자를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라도 한번 잡아야 되는데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손이라도 잡아야 여성이 임신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애들이 있어서. 어쨌든 손이라도 잡아야 임신하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성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친족인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알리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죠. 그러자 마리아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39절 말씀이에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천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늙은 여성이 임신할 수 있다면 자신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허무맹랑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씀해요.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그 말씀을 믿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그니피카트라고 이야기해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마그니피카트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마그니피카트는 라틴어로 내 영혼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창가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내 영혼이 라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그니피카트로 시작이 된다고 해서 마리아 창가를 우리는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봐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교만한 자나 근세 있는 자를 흩으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줄인 자들이 배부른 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45절 말씀 때문이죠. 또한 마리아의 창가인 이 마그니피카트처럼 마치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분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말씀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리아의 처지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마리아가 약혼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전에 반드시 약혼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약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약혼을 해야 합니다. 대략 약혼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약혼한 여성이 대략 1년 정도를 지내게 되면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1년 동안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약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의 이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간이 바로 약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약혼 기간을 1년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약혼한 1년 동안에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요, 이 여성은 다른 남성의 아이를 베게 된 거죠. 약혼 기간에는 약혼한 남성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아이도 임신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약혼한 여성이 약혼 기간에 임신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그 당시 법에 따라서 공개석상에서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이것은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문 또한 약혼 기간에 임신한 여성으로 인해서 그 가문은 수치를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 가문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 수 없게 돼요. 지금 그만큼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수태고지죠? 약혼한 상태에서 남성의 몸을 빌리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한 사실을 자신은 직접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당시 어느 누가 남성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데 당시에는 더더욱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몸을 피하게 되죠. 도저히 마리아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사생아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기간과 이 결혼한 기간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약혼 기간에 임신한 사실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판을 몸소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키우는 내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돼요. 부정한 여자라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만 해도요, 첩의 자식은요, 과거 시험도 응시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차별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떤 공직 생활도 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 당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디를 가든지 비난과 심지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존재는 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내몰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이 태어나서 내 인생 망쳤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네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네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부모님들을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놀랍게도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이는 아이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존재죠. 철도 없고 말도 잘 안 듣는 아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모와 멸시를 당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 사생아를 낳게 되면 그 여성의 인생은 그 사생아로 인해서 그 사이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저 왼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될 뻔했죠. 그러나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때문에 당시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사회적인 온갖 수모와 멸시를 이겨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은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운 현실마저도 이겨내는 힘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고아와 가부 그리고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받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아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가부로 사는 여성이 허다했어요. 심지어는요, 연약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성의 무력으로 인해서 사생아를 낳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스란히 전쟁의 피해자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이 아이를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내몰려 있던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예요. 특별히 그런 여성들만, 그런 아이들만,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바로 누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들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도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저렇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이겨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 갖게 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자녀를 위한 주일이죠. 또한 부모님을 위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이 마리아가 처한 현실을 이겨냈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이 믿음은요,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것을 보고 자녀를 원망하는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부족한 것을 보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현실마저도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부족한 것은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갖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치료에 있어서 혁신적인 로고스 테라피를 창시한 피터 플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터 플랭클 박사는요, 죽음의 수용소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경험담을 기록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구역의 관리 중에 유명한 작곡자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만한 작곡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신비한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의 내용이 3월 30일이 되면 전쟁이 끝나고 자신이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리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작곡자는요, 희망에 차게 돼요. 왜냐하면 그 꿈은 예언자가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꿈의 계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계시를 철저하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이 다가왔을 때 그 작곡자의 꿈대로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수용소에서도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작곡자는요, 3월 30일 그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후가 되자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아요. 놀랍게도 3월 31일입니다. 그 다음날 그 작곡자는 그만 죽고 맙니다. 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발진 티푸스입니다. 발진 티푸스는 갑자기 고열이 올라가는 질병이죠. 그 작곡자가 수용소에서 해방되리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항상 수용소에 있던 이 발진 티푸스 군은 항상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 발진 티푸스 군에 대한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열로 인해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피터 프랭클 박사는 이 작곡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의 상실은 곧 성도의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